하다 보면은 우리들 속에 오해가 생겨납니다. 건강한 가정, 회복된 가정은 믿는 남편과 그리고 믿음 좋은 아내와 순종 잘하는 자녀들 한 2명, 3명, 그래서 그들이 항상 아름답게 모여서 가정 예배드리고 항상 맛있게 먹으면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가정 회복을 말할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가정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가정, 원하지만은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삶,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가정의 모습이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상황을 쭉 보면 가정의 상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 오늘 7장을 우리가 조금만 읽었지만은 7장 다음 주까지 7장 전체를 2번 정도 설교를 할 예정인데, 전체를 가만히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대별되어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가족의 형태들이, 자 여기 보면은 화면과 성경 구절을 참고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 여기 이제 화면은 이제 교차로 본문과 이렇게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면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라고 해서, 2절에 보면은 남자가 아내를 두는 결혼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8절을 보시면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아내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의 주제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만 믿고 아내만 믿는 가정이 있다. 결혼은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이라고 하는 이혼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36절에 보면은 약혼녀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안 살펴봐도 되지만, 여기에 나타난 것은 뭔가 하면 다양한 혼인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독신이냐, 결혼이냐, 결혼했는데 부부가 같이 믿느냐, 아니면은 내가 한 사람만 믿느냐,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도, 그리고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궁금해서 구약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화면에 보면은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부르심의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삭과 리브가 같은 부부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고 평생의 부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평범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독신으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나오미와 안나, 그들은 사별의 아픔을 일찍부터 겪어서 홀로 자신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여러 명 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라고 했던 그 여인은 깨어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유니게는 불신 가정, 남편이 지금 믿음의 계보에서 좀 아닌 것으로 여겨진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7장과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우선 정리해야 될 것은, 자, 이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고 사명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가정 회복이다,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의 답을 가지고 무조건 거기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고 편안하고 안심이겠지만은, 근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깨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남편이 믿음 생활 안 하는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도 아직 가정도 못 이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는 내 삶은 실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 그 현재 모습에서 내가 과부든 내가 호랍이든 내가 독신이든 내가 결혼해 있든 어떤 자리에서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부부 관계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권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호 헌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성경이 쓰이던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나 헬라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뭐 있는가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고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내가 자기 멋대로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지, 아내는 남편 말 들어야지.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남편도 자기 멋대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복종의 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자아를 내 뜻대로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장하지 못하고에 해당되는 주장한다라고 하는 에쿠시아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권한을 가진다, 지배한다,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에는 누가 누구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부부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계산적입니다. 내 인생은 내 몫이고, 오늘날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젊은 분들하고 더 깊은 대화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딴 주머니 차고 각자가 모든 거 따로 살고 어떤 공통의 부분만을 합의하는 그 구조는 정말로 아주 젊고 아주 나중에 재산 나누기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의 장점들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어떤 큰 원칙, 모든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함께 한다는 원칙을 더 우리는 숙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당신이 간섭하지 마라. 나도 간섭 안 할 테니까.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그저 함께 그 집에서 잠시 사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부의 원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겠고, 서로가 그 은혜 속에 복종되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피고 사랑하는, 이게 성경적 부부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몸과 마음을, 친밀함을 나누고 서로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앞세워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남편이 그걸 본받고 아내가 본받아서 그 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저는 많이 희생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은 제가 결혼하여 세운 원칙은 공적이거나 미리 분명하게 허락된 걸 아니고는 아내와 월요일의 시간은, 제 목회자에게 월요일 쉬는 시간에 같이 보낸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95% 이상 성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따로 놀자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확보된 그 시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은 미리 그거는 알려주는 그 외에는, 그리고 휴가를 보낼 때도 맞아요. 휴가를 보낼 때도 따로 이렇게 보낸 적이 없죠.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인생의 부분에서 소중한 것들을 함께 해가야 되는 것. 그게 상호 헌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다룰 수 없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두 번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신앙이 다른 배우자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도 몇몇 분들이 해당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아직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믿음에 협조를 해주면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할 건데 처음에는 그래 가요. 그 다음에는 미워져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은혜로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갈라서야 되나? 믿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 온전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 신앙, 한쪽만 주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여기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구절을 잠시 화면을 띄워주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신 남편이 신자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 이거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거룩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건데 어떻게 안 믿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아내가 남편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자녀가, 아직 믿음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이 14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혁신앙, 장로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이 구절에서 거룩하게 되고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하게 된 거는 진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된 건 뭔가 하면 거룩한 언약의 테두리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문제없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언약의,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 사람의 가정을 믿음의 언약의 테두리 속으로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의 심판 가운데 도망칠 때 그 가족들이 같이 나왔죠. 가족들이 믿음이 있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약의 테두리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잘 믿으면 내 남편이 거룩해지고, 남편이 잘 믿으면 아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확보받고 믿음으로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신자의 믿음을 귀하게 봐서 그 믿음의 가정을 언약의 울타리 속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남편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도 그들은 언약의 테두리 속에 주님이 놓아 주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앞뒤에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갈라서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언약의 테두리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탁월한 기회들을 언약에 바뀌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대로, 자, 너희가 내 남편, 내한테 믿음 생활 협조 안 하고, 내 아내도 협조 안 하고, 자녀들 협조 안 하고, 부모도 협조 안 하니까 저들하고는 갈라선다. 바울은 그거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너희는 거기에서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자주 권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게 하시고 장가들게 하신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영적 선교사이자 제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여기도 그런 성도가 있는데요, 불신 가정에 가서도 그 가정을 복음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양가를 다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지금 말 안 듣는다, 내 자녀들 말 안 듣는다, 말 안 들으니까 밉고 아쉽고 안타깝고, 안타까운 말도 튕겨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 저는 본문을 구체적으로 안 보고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근데 이런 유형, 결혼했지만은 결혼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결혼했는데 남편만 믿고 아내만 믿는 유형, 아내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믿는 유형, 그리고 결혼했는데 둘 다 뭐 같이 잘 믿는 유형, 사별을 한 유형, 별의별 유형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성경 전체에 나오고 우리 시대에도 나오고, 뭐 독신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믿음 없을 때 이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지만은 독신의 삶이 계속되기도 하고, 결혼을 행복하게 믿음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일찍 청상 과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변수와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저기는 남편 있네, 남편이 아니 예수 잘 믿네, 자녀도 잘 믿네, 100점이다, 100점일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빵점입니까?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서 7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모든 자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사명을 깨닫고 지내라, 그겁니다. 자, 그게 오늘 3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시를 하십시오. 17절, 20절, 24절. 여기 보시면 먼저 17절을 보시면, 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7장에 나타난 다양한 내 삶의 형태, 독신이냐, 결혼이냐, 이혼이냐, 사별이냐, 아니면 행복한 가정관계냐, 모든 형태에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 여기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똑같은 주제가 여기에 또 한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2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혼인의 다양한 형태들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형태들은 그때도 1세기, 2세기도 그랬고, 우리 시대도 그랬고, 구약 시대도 그랬고, 세상 삶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순서 바뀌어서 먼저 천국에 주님이 데려갈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죽음과 신앙의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 삶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3번이나 강조하면서 너희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 근데 우선은 첫 번째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뭔가 하면 이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의 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극한 예를 드는 겁니다. 불장난으로 사고 쳐가지고 만난 부부예요. 근데 아내가 먼저 어떤 계기를 통해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극이 된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둘이 믿음도 없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믿음이 한 사람한테 들어온 그 상황, 그 믿음이 들어온 그 사람이 뭔가 하면 부름받은 그때. 그러면 그때에 나는 이 지금 남편 옛날에 진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말로 수준이하고 내가 내 눈이 잘못됐지 했던 이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지금 부름받은 그때에 거기에서 그대로 지내나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상태에서 남편이 신자든 남편이 불신자든, 너가 싱글이든 너가 과부든 너가 호랍이든, 너는 그 자리에서 너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여 거기에서 너의 삶을 살아라, 믿음을 드러내라, 거기에서 꽃피워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바라볼 때 결혼해서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사랑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 그게 100점이고 나머지는 뭐
과락이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의 형태는 다양하고 다양한 형태 속에서 너의 부르심, 너가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부름받았을 때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잘 기억해서 그 가운데서 너의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 세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세 구절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름받은 그대로 지낸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앞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좀 아는 분들은 은사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성경을 좀 아는 분에 해당됩니다. 좀 아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한 분이고 은혜도 하나지만 은사와 직분을 다르게 주시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은사를 다르게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연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 은사를 주고, 섬기는 은사를 주고, 리더십 연사를 주고, 뭐 기도 연사를 주고, 믿음 연사를 주고,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뭐랍니까?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를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내 삶에 뭐 남편이 사별했다 아쉽지만은 그게 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힘든 상태에 있다. 힘들지 않으면 좋죠. 근데 그게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우리가 계속 믿는 그 섭리가 작동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입니까? 그렇게 가면은 우리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왜 내 남편 빨리 돌아가게 하셨는지 저희 어머니도 이유를 모를 거예요. 병들어 돌아가셨지만은 우리의 삶에 이유 모르는 일들, 멀쩡한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원하지만은 혼인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결혼을 안 하면은 나는 실패다, 이렇게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이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농담은 너 지구를 떠나라.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삶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떠나는 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소명과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자녀들이 지질이 말을 안 듣고 어린 애들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켜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17절이 강조하는 똑같은 내용에서 강조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삶을 저주하고 나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결혼했지만은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여기 20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각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요. 그대로 지내라. 여기에서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을 따라서 은사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게 강조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미리 좀 했지만은 20절 뭔가 하면 그거를 인정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전혀 비협조적이고 고주망태고 엉망으로 살고 무능력자가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대로 지내라는 거는 여기 현재를 넣어요. 현재. 17절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구나. 오늘 20절 뭔가 하면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도망가야 되느냐? 회피해야 되느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느냐? 다른 장소로 가야 되느냐?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와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배워가라. 그 다음에 여기 24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멋있죠? 하나 더 발전되어서 너희가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어디든지 천국이 되고 어디든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화면에 정리가 잘 됐습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요즘에 AI가 잘 도와줘서 제 설교문 가운데서 이런 거를 좀 떠나다니면 계속 하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잘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17절과 20절과 24절에서 똑같은 내용은 너희는 너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라인데, 이게 수동적으로 그냥 있어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가 왜 그렇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17절에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사 부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제 믿음이, 제가 이야기를 별로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제 키가 아담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담하시거든요. 그게 내게 허락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키가 크면 좋겠지만 키가 너무 크고 싶다 생각 별로 해본 적 없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일찍 은혜를 받은 거. 화면의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첫째는 뭡니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라, 국적, 나의 신분, 가정 형편,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게 주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내가 지금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비실비실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게 주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첫 번째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절이 뭡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대로 지내라고 뭔가 하면 거기에 머물러라. 회피와 도망이 너의 삶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머무릅니까? 24절이 말 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쭉 보면서, 야, 바울은 너무나 넓고 깊고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자, 결혼해야 돼. 믿는 자와 결혼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가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 거냐.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겪을 때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직장만 옮기면
내가 이 취업만 하게 되면, 내 남편이 바뀌면, 내 아내가 바뀌면, 내 삶의 형편이 달라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고, 지금 믿음을 나타내고, 지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이 우리의 소명받은 목사의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마음에 너무 안 드는 시댁의 환경, 주변의 환경, 배우자의 모습, 부모와 자녀의 모습일지라도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17절, 20절, 24절의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일찍 하면 좋지만은 결혼을 일찍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 꼬이고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준 자리라면 이 시간을 나는 소중하게 보내겠다.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운명론의 가치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자세히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운명론, 숙명론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여기는 나는 매여 있는 거야, 나는 꼼짝도 못해, 나는 여기서 매여서 씨름하면서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의 정말로 좋지 못한 현실 가운데도 믿음으로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은혜로 주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저주하거나 한탄하고 누구한테 핑계대지 말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주권적인 섭리의 자리로 인정하여 거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초소를 배정해 주셨다. 포스트, 초소를 각 경계하는 초소를 배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단함과 의무들은 이 초소를 지키기 위한 전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초소를 잘 지키는 거, 그게 사명이고 그게 부름받은 자리고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꽃피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별로 몇 가지 말씀을 따라 적용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 감사하게도 둘 다 믿는 믿음의 가정, 그 부부들은 여러분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권리 때문에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핵심 뭐라고요?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상호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남편이 너무 예뻐서 잘해주는 거 말고 나는 내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내가 인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함께 맞추어 갑니다. 이게 상호 헌신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 배우자들 때문에 속상하고 또 믿는 분들 손잡고 오는 모습들, 같이 함께하는 모습 보고 질투가 나고 나에게는 왜 이런 복이 없나고 하면서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거기가 소명의 자리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자리를 아름답게 꽃피우게 만들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 독신과 원하지만은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 사별하여 홀로 지내는 분들, 이혼을 당한 분들, 오늘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은 다음 주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불신 배우자가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면 허락해 주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혼을 당한 분도 있고, 여러분이 주님을 모를 때 이혼을 한 분도 있겠는데, 사별을 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나면 좋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리한 상황이고 남들이 조금 수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원리는 뭔가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실패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인용한 지 오래됐으니까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사모님이 백인입니다. 결혼하여 이제 한국에서 남편을 열심히 돕는 사모인데, 그분이 학교에, 어느 학교, 기독 대안학교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모님은 자주 창틀도 닦고 막 옆에 뭐 청소도 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우스개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학교는 진짜 능력 있네. 백인을 청소부로 고용을 하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벼라는 옷을 입고 허드렛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낸 자서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뒤로 돌아보면 잊어버리는데, 제가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로 꽂혔다는 거죠. 그 자서전에 나타난 그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 인생이 그렇게 못되고 부족하지만은 좌표 비슷한 겁니다. 그 사모님의 인생 좌우명이 뭔가 하면, Bloom where you were planted.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꽃 피우는 인생을 살아라. 그 사모님의 지론이었고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나는 이런 모습 되기 원해요, 집이 크기를 원해요,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들이 다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부르는 것은 뭔가 하면,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꽃 피우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멋지고 그게 아름다워.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도 그렇고 성경 시대도 그렇고 오늘 고린도서 7장에서 다양한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귀하고 성공이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